여러분, 오늘 제가 한적한 곳으로 가야 할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요, 불과 1년 전에 돌아가신 비온 나티코 린데블라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스웨덴 분이신데 20대부터 성공하셔가지고 탄탄대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호련듯 모든 것을 포기하고 17년 동안 스님으로서의 삶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격한 규율의 삶조차도 너무 익숙하게 느껴지자 그 승려의 삶마저 정리하고 자신이 배웠던 인생의 지혜들을 좀 정리해서 책 한 권을 남기셨습니다. 그 책이 스웨덴에서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책의 제목을 들으시면 그가 나누고자 했던 그 인생의 지혜가 무엇인지 단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서로 말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죠.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대화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이렇게 회피하게 되죠.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서론에서 이 얘기를 했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기도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 만약 여러분에게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정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절대적인 존재, 신에게 자신이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의식. 또 몇 가지 중요한 정의를 기독교 믿음의 대가들이 했던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도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최상의 표현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영어로는 Prayer is the chief expression of our faith. 복음 전도자 빌리 그램은요,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다 라고 얘기해요. 또 마틴 루터는 기도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영혼의 호흡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정의들이 있는데 일단 기도의 정의를 바르게 하기에 앞서서 우리 크리스찬이 하는 기도와 종교인들의 기도가 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교적인 기도가요, 절대적인 존재에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비는 의식이라면, 그리스도인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랑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입니다. 대화. 그렇죠. 기도를 정의하자면요,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투웨이 쌍방향 컨버세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쌍방향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한국 교회는요,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강합니다. 아주 좋은 것이죠. 새벽 기도, 금요 철학 기도, 금식 기도, 또 40일 기도, 기도란 기도를 다 참석하고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나 열심에 비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조금 약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깝고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갈망하는 한 성도이자 한 목회자로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의 기도의 삶이 조금 더 성숙해지고 또 그렇게 진보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35절을 보십시오.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한 구절 속에 굉장히 많은 가르침들이 담겨 있는데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라 그러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깊게 보기 앞서서 예수님의 지금 스케줄이 어떤가 조금 봐야지 조금 더 풍성한 이 본문의 말씀이 드러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전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으셨죠. 기억하시죠? 그리고 오후에는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는 그런 치유의 분주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러면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치고 나서도 사람들이 저물어 해질 때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이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면 새벽이 밝기 전이라는 시간은 아마도 그 시간까지 밤을 꼬박 새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2시간, 3시간 쪽잠을 주무시고 일어나신 한 새벽 2시, 3시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육체적으로 상당히 피곤하고 지친 심령의 상태에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시러 나가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몸이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지쳐도 예수님은 기도의 삶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우선순위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영향력 있는 전도자였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쓰신 책의 제목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바빠서 기도합니다. 제목 자체가 굉장히 산뜻하죠.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라는 핑계는 할 수도 없도록 제목을 잘 지었어요. 말 그대로 분주할수록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책에 잘 정리해서 썼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요즘 현대인들이 왜 그렇게 분주하고 바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24시간을 주어주십니다. 24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은 일하고 주어진 일을 다 감당하면서도 신앙생활도 감당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삶이 바쁘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요, 인생의 정리가 되죠. 하나님께 힘을 얻죠.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핑계를 대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그런 안타까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니까 인생이 분주한 거예요. 요즘은 심지어 코로나의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교회에서 예배도 못 드리는 안타까운 경우를 보죠. 오늘 혹자의 말대로 현대인의 삶을 좀 정리하자면 그렇게 말합니다. Busy for self and lazy for God. 나를 위해는 굉장히 바쁜데 하나님을 위해는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니신 참 사람이셨죠. 예수님도 피곤하고 바쁜 와중에 하나님 아버지와 대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으셨어요. 아마도요, 그 바쁜 시간을 다 내려놓고 그 시간만큼은, 그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만큼은 아버지께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고민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힘을 얻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시간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라면요,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바쁠수록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기도하는 방법도 나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머리로만 알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여러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나가야 됩니다. 마음이 연약해도요, 내 몸을 쳐서 주님이 사모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 바로 잡아주시고 강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기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한적한 곳이죠. 여기서 나온 이 한적한 곳은요, 앞서 세례 요한이 생활했던 광야, 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던 그 광야나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요, 광야라는 말을 한적한 곳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세상의 분주함을 벗어났던 곳, 그렇죠? 세상의 관심과 사람의 시선이 없던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해를 받지 않는 조용한 곳이죠.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는요, 마음이 급해져서인지 세상의 문화 때문에 그래서인지 어떤 동영상을 봐도 30초 이상을 못 본다 그래요. 세상이요, 사람을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살도록 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한 10분 정도도 생각할 시간 없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 속에서 사는 우리 애들의 기도는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은요, 기도하지 않는 100명의 무리보다 기도하는 한 성도를 두려워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악랄했다고 불리는 스코틀랜드의 엘리자베스 여왕, 크리스찬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100만의 군사보다 기도하는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난 더 무섭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핸드폰 열고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과 독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좀 여유를 가지세요. 바쁘다는 말은 예수님 한 번도 사용하신 적 없고 사도들도 한 번도 사용하신 적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내공을 쌓으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좀 뭔가 모르게 달라요. 하늘의 힘을 얻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로 꼭 하루의 폼을 열으셔서 하루가 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요, 여러분, 전반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요?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 문맥의 전체에서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좀 몇 가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기도의 목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일치하기 위함이다.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하죠. 물론 기도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거기서 기도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가버나움에서요, 지금 예수님은 그의 사역과 권위로 인해서 굉장한 스타덤에 오르셨어요. 갈릴리 전역에서 인기가 치솟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서 이겨내야 했던 가장 치명적이고 강력한 유혹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사탄은 계속 부추겼을 거예요. 사람의 인정을 받고 인기와 명성에 만족하는 희생 없는 십자가 사역을 계속해서 가버나움에서 해라,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군중이 많은 가버나움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러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번,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2번, 기적을 베풀 능력과 힘을 달라고. 3번, 하나님이 주신 뜻과 사명을 기억하고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몇 번일까요? 당연히 3번이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군중의 환호소리와 박수갈채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시기 위해 광야로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장 위험할 때가 가장 높아질 때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에서 그 사탄이 자기 졸개들에게 어떻게 명령하는가에 대해서 쓴 내용이 있는데, 사탄이 그렇게 졸개들을 시킨다고 합니다. 야, 저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할 때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하라고 계속 그렇게 부추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가버나움에서 온 환호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에 유혹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하신 기도는 자신을 감추고 육체의 유혹을 꺾는 기도를 하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우리가 좀 적용해 보아야 할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교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시간이요, 마치 어느 순간
나의 삶과 목표와 꿈을 이루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죠. 하나님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근데 기도의 시작점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그 종착점도 나로 끝나면 기도가 미신적인 도구로 나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번. 우리가 우리의 애절한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고 응답받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체험이다. 아멘이죠. 그러나 그 자체가 참된 믿음의 증거일 수는 없다.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자기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공통된 마음이다. 그런 마음으로 설령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해도 그것이 참된 믿음의 결과인 것은 아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런 응답은 무당을 통해서도 얻어질 수 있다. 기도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한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대화입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의 환호 소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아마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좀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 시간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간이에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 그렇죠? 여러분, 한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나 한번 보세요. 항상 사도 바울이 성도를 위해 간구할 때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어떻게 기도합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간의 욕망이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기 점검입니다. 저도요, 사실 신앙 초기 때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좀 바울처럼 셋째 하늘도 보는 이런 좀 환상도 보고 좀 이렇게 좀 신기한 꿈도 꿔보고 싶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그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신기할 정도로 기도할 때마다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항상 정결의 담금짐을 하세요. 제 기도할 때마다 제가 제 마음에 있는 불순물과 제 악한 동기, 잘못된 동기를 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넘어서요, 하나님 제가 틀렸군요. 하나님 저 이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 제가 기도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자기 점검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기도는요, 내 영광을 없애게 하는 시간, 나를 주장하면서 자기 정당화하는 나의 옛 자아가 힘도 못 쓰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가 굉장히 기도에 대한 부분에 되게 공통된 부분을 강조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가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3군데만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기도 기록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렇죠? 한적한 곳으로 나가시는. 그런데 두 번째는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하신 후에 무리의 환호에서 벗어나서 산에 가서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장면. 그리고 세 번째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두려운 십자가의 진노의 잔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같이 예수님의 기도가 보여주는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는 시간. 여러분, 어릴 때는요, 부모님을 잘 모르면 무엇이든지 갖고 싶은 것을 달라고 떼를 쓰죠.
그런데 점차 성숙해짐에 따라서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 이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기도의 목적을 잘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종교적 기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기를 위한 매달림이지만 복음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닮기 위한 매달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른 기도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다. 본문 36절 보시면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가는데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앞장서고 있죠? 시몬. 그렇죠?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인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가서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희도 주님을 따라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근데 베드로 역시 저희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이 참 영웅담이 아니라 참 공감담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따라갔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디코라는 말로 박해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따라가라 이런 말이 카타디코라는 말인데 이런 뜻이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추적하다, 사냥하러 쫓아가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죠. 그래서 그 다음 3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 이 원어의 의미를 좀 살려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 지금 가버나움에서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영웅 되셨는데 빨리 기적을 베푸셔야지 지금 여기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뭐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죠. 영웅 대접 받으실 때 자기도 뭔가 영웅 대접을 받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주의 깊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녀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 인간의 열심은요, 하나님의 미션을 방해하게 됩니다. 얼마나 위험하죠? 이 제자들 구원 받았냐고요? 받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나의 열심은 십자가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많이 혼났었죠. 고난의 십자가 좀 지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조금 착각하고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희생과 고난이 따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한없이 낮아져야 되는 길이 아니라 영웅 대접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들의 열심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죠? 이용하는 이런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렇죠? The fact that we receive the gospel, that means that we met the person of Christ. 그렇죠? 복음을 믿은 저와 여러분 아마 공감하실 수 있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이 이거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이요, 오르막길이 아니라 내리막길이죠. 마음의 자세가요. 예수님 믿고 나서 이상하게 죄도 함부로 못 짓습니다. 거짓말 한 번 하면요, 성령께서 아주 양심을 찔러가지고 내가 더 괴롭습니다. 내가 강해지고자 발버둥했던 자리에서, 한없이 약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강함을 체험하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길인데, 그런 역설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제자들,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자아가 강했던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아요.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주님? 그러한 요청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이에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가버나움에서 영웅으로 되기 위해서 내가 온 줄 아니? 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십자가 사역을 하러 온 거야.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사명을 가다듬으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한적한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대면한 그 기도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은혜와 과거의 부흥에 심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저희들 열매를 기대하죠. 기도하면서 우리는요 하루빨리 내가 구하는 기도가 빨리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가장 기대해야 되는 것이 있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데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 전진하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의 학력이지만요 미국의 전역을 흔들었던 세계 최고의 부흥자라고 불리는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삶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글을 쓰셨을까 생각했던 토레이 박사님이 하나님이 무디를 쓰신 7가지 이유를 정리해 놓으셔서 쓴 책이 있는데요. 그 무디를 썼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첫 번째로 그의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디가 그 선생님께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토레이 선생님, 만일 하나님이요 나에게 저 창문에서 뛰어내리라고 명령하시면 전 뛰어내릴 거예요. 조금 가격한 표현이죠. 그런데 그만큼 무디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를 사모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는 그 낮은 자를 높이시고 들어다 쓰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기도를 할 때요 영성을 키우기 위함이라고 말하죠. 저는 영성이요 크리스찬 사이에 뭔가 겨룰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영성은 이것이구나 하는 게 더 확실해지는데, 영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단순한 순종.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제가 이 부분은 한번 여러분과 성경을 펴놓고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요한복음 15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저희와 예수님을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교하시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렇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죠? 말씀이 거한다는 얘기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내 안에 충만했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8절에 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고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9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떻게 증명됩니까? 10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의 절정이 순종이고 순종의 절정이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정리해 봅니다. 기도하는 자,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그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의 감정 하나, 저희의 말 한마디 성령의 다스림 없이 컨트롤 못하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죠. 그런데 주님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시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혹시 여기 있나요? 네, 한번 보세요.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 저거 너무 고통에 잠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 다 다르지만 얼마나 힘드세요? 누가 잘 알아주지도 잘 않고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버겁기도 하죠. 부모로서, 또 자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다 나름대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게 버겁게 느껴져도 여러분 기도로 돌파하세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감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용서 못할 자 용서하게 되시고, 품지 못하는 남편 품을 수 있고, 품지 못하는 아내 품을 수 있고, 자식도 품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순종하는 힘을 얻으시는 것이 진짜 기도의 기적인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능력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죠. 그리고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발걸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마을들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 그렇죠? 38절에도 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노라. 아버지께서 이 땅에 주신 영혼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기 위해 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39절에 보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온 갈릴리에 다니셨다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전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담대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열정을 주세요. 그 예전에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기도하면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곳곳에서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악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죠?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고 거기서 힘을 얻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요, 기도했다고 끝내지 마시고 이제 기도하셨으면 예수님 전해야 됩니다. 거기 나오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전하셔야 합니다. 어렵게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영혼 놓고 기도하면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두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전도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전하는 겁니다. 핵심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화려한 말과 설득력 있는 말이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의 마음을 다 작업을 해놓으셨고 우리는 전하는데 그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순종하셨으면 여러분은 할 일을 하신 거예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제가 기도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뭐 이렇게 기도의 특징 3가지 나누고 다 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톰 레이너라는 교회 연구가분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서 죽어가는 교회가 지금 한 40%, 정확한 치수는 제가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그 죽어가는 교회의 10가지 특징을 실제로 조사하고 방문하시고 정리해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특징이 이거예요. 그 교회는 좀처럼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 그때 당시 저자가 교회에 방문해서 3가지를 질문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함께 기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성도들 사이에서 침묵이 흘렀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네, 예배 중에도 기도했고요. 수요일 저녁 만찬회 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또 질문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기도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 성도가 대답합니다. 네,
우리는 교회로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만찬회 겸 기도회를 가졌지요. 그리고 나름대로 성장했을 때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했어요. 전혀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또 물어봤어요. 수요일 밤 기도 시간에 관해서 자세히 말해주시겠습니까? 칼이라는 교회 집사님이 계신데요. 그 집사님이 모두에게 기도 제목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나눠주고 나서 그냥 어떤 한 사람이 기도를 하고 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그 기도가요, 좀 마음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기도였죠. 그리고 저자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기도는요, 교회의 건강의 원인이자 결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가 한 기도.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여기서 힘썼다는 표현을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얘기했다고 하십니다. 이 단어는 매우 강하고 의식적인 노력을 말합니다. 마치 먹이를 집어 삼키려는 굶주린 야생 짐승의 느낌을 말합니다. 매우 열정적이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한 성도가 실토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가 강력했던 시절이 있어요. 공동체가 온 힘을 쏟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췄습니다. 우리는 사람 모으는 거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죽음으로 가는 세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셨죠. My house shall be called the house of prayer라고 얘기하시죠. House of Bible Study도 맞고 월십도 맞는데 초대교회가 탄생된 그 배경이 무엇이 있습니까? 120명의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그 기도 때문에 그 기도의 열매로 교회가 탄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교회의 생명의 원천이에요. 그 교회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의사가요, 오늘 당장 여러분에게 약을 주면서 꼭 시간 맞춰서 매일매일 이 약을 드셔야지 당신의 숨을 멈추는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목숨이 위험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약 깜빡하고 안 먹을까요? 알람을 해놓고 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먹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소망이 있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하나님 기도 가운데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받기를 원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저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조금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더 순종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님 외면적으로 예배하는 거 말고 내면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말씀과 기도, 그 신앙생활의 두 기둥, 하나님, 이 악한 세상에 이 무너져가는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 제발 저는 한 30분이라도, 하나님 20분이라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습관 길러지는 그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 9절 2개만 보고 마칠게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리고 시편 116편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실 줄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로 머물지 마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깨어서 계속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여러분 영혼의 호흡 살아나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기도하니까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간절한 마음으로요, 여러분.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께 이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복음의 능력도 잃어버리는 교회,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